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김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경배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는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도리어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질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순간순간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속에 평강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은 여전히 일주일 더 연장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밑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 가게가 또 문을 닫아서 뒤숭숭하게 만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도록 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후회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세 가지의 후회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해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네.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것들을 괴로워하며 살았나.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감정을 누를 걸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첫 번째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내가 조금 더 남에게 베풀고 섬길 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마음을 전할 걸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너무 인색하고 또 너무 빡빡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죽음을 앞둔 채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즐기고 기뻐할 걸. 왜 그렇게도 삶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더 많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만 많았고 원망하고 속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만이 더 많았던 그런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 나와 관계된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과 주변의 성도들도 역시 나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웠겠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하며 죽음을 앞둔 채 세 가지의 커다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나 혹은 내가 후회하고 막심한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산 것 때문에 한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후회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만사가 흔들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 확증되어지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에 내 삶이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며 TV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혹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복음 때문에 당연히 드려져야 되는 예배이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네가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또 변화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복음이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변질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공공성 혹은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만으로 70억의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나라가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는 두 가지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의 예배로서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복음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혹은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든 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종교의 다양한 목적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도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듯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 모이는 예배로서의, 예배자로서의, 모이는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또한 교회의 고유한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고유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예배도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일제히 우와, 역시 다빈치 그림 대단하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저 그림 속에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살아있는 유리잔을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영롱하고 찬란한 유리잔, 그 속에 담긴 포도주가 진짜인 것 같아라고 외치자 다빈치는 처음 공개하던 그 그림의 다빈치의 만찬의 그림에서 유리잔을 붓으로 뭉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림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 그림은 실패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말한 것을 보면 우리도 교회는 오직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목적 또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심장 한켠에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켠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앓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웃 사람들, 특히 나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옥토가 되어서 잘 맺어졌다 생각할 때 비로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래서 그것이 싹이 잘 나도록 물 주고 가꿀 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관계, 신뢰가 형성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권하시고요. 교회를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함께 초청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 교회를 함께 가자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고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는 목자로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간신히 그냥 예배 자리에만 나아갔어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알곡,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라고 자신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습을 보시며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대단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아까 봉독해드린 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23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괴로운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누명에 처해 있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 어처구니가 없을 때 웃음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도리어 그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실 것들을, 내가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한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수고와 노력과 힘들고 애쓰는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의 성격을 대단히 중요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다 받으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고난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다가올 어려움들과 힘듦,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가 되었듯이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받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 중에는 사도 바울만이 겪어야 했던 모진 고난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혹은 핸드폰으로 TV로 PC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함의 핍박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십자가겠죠라고 말로만, 입술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또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영광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고난을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이 사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앞장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코로나19와 또한 장마와 또한 태풍의 사이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각각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각각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전 경제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봉헌하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11조가 날로 날로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깨끗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11조가 날로 날로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놀랍게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작정함의 일천번제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남아공의 선교사님과 우리가 구원하고 있는 국내 두 곳의 지교회, 해외 그 국내의 창립교회와 또한 사랑받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목회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목회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며 전도하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작정하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복음 힘껏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천번제로 작정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해외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복무주인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 군생활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하며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 준비로 애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년들에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리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성리를 끌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더욱더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시사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감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나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교제하며 마음껏 깔깔 웃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환우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픔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정말로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은 고강도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고요. 전국은 2주간이나 20일 주일까지 전국은 2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20일까지는 계속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호 성결교회를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 영상을 주일 오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톡방에 전달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예배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정부 시책들 잘 기억하시고 함께 방역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배 용어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 카톡방에 주보 공지해서 올려드렸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보면서 또 기독교 예배 용어 순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을 위한 고난도 기뻐하며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참된 목적인 예배와 복음 전함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며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전체 위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